우리는 오늘 형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형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은 여러분이 흔히 듣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 듣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류의 설교 제목은 보통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라든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또 순복음교회에서도 성장을 중요시하는 교회에서나 일부 들을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통하다, 형통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잘못된 교리입니까? 욕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현하시고자 하는 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 3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형제 가이우스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소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 되는 것을 소원할까요? 근거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이우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항상 진리가 있었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형제들이 증언하고 간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있으며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알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진리 침례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보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옆에 형제 자매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증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 침례교회가 지향하는 바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진리만 알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어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리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요한 3서 1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대단히 그의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증거인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이 없노라. 성경은 사도 요한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만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혹은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제들이었기에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원일까요? 그 내용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받는 자여, 내가 무엇보다 소원하는 것은 바로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요한은 가이우스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무엇보다 소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이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십니까? 내가 별로 형통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옆에 형제 자매가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은 별로 소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리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리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무엇보다 소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통하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경적 의미의 형통함을 잘못 이해하거나 표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복신앙이라든가 자판기 신앙으로 격화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자판기 신앙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그때그때 받으면, 자판기처럼 받으면 좋다라고 믿는 것.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앙, 이런 것들을 자판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형통하다 의미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혹시 번영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상응하는 대가나 번영을 하사한다고 믿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과 많은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모라는 유명한 목사님 통해서 체계화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번영신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번영만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포괄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번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번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번영을 강조하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를 숭상하고 기복신앙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외면한다, 성경의 본질을 외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적인 축복이고 형통함인데, 번영신학적 관점에서 고난당한 것이나 실패하는 것이 형통한 것이나 축복이 될 수 없기에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성경은 우리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완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과는 이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계시들의 풍요로움으로 안미하마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고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령이 나를 치도록 주어졌으니 내가 정도를 지나쳐 크게 높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내가 주께 3번이나 간청하였노라.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과 건강을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사도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병이 혹자가 추측하는 것처럼 간질병이든지 혹은 눈병이든지 그의 사역과 전도에 큰 괴로움을 주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병을 치유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이나 주께 간청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사도 바울의 기도나 뜻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인정과 감내였습니다. 현재 주어진 고통에 대한 수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뇌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 더 크게, 더 넓게 상황을 인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질서는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성과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맺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통해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위협들과 사륙을 내뿜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저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많은 계시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 계시들의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질병조차도 은혜였고 그것 자체로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지는 것이고 연약함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번영과 번성, 형통함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형통함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로는 prosper라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성하다로 또는 형통하다로 또는 번영하다로 이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구절을 한 149절을 쭉 찾아보고 읽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고 연구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번영신학이라는 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만을 강조하는 이 신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 형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관점은 시선을 자기 중심으로 두고 상대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중심을 둘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함과 그 방법에 대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형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형통하셨습니까? 형통하신 분이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시작. 그런즉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이집트인인 그의 주인의 집에 있었더라. 성경에 형통한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노예로 있던 사람이 총리급까지 올라갔으니 2인자까지 올라갔으니 이 사람이야말로 성공의 표본이고 형통의 모범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랬을까?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성공하거나 쉽거나 행복한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9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는데 파라오의 관원이자 경호대장인 포티팔이라는 이집트인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갔었던 이스마엘족들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많은 분들이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시점은 총리 대신쯤 되었을 때 시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본 것처럼 39장 2절에 보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그 형통한 사람이라 불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집트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제 발로 갔습니까? 아니요, 끌려갔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까? 아니요, 노예였습니다.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노예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인권도 없고 최소한의 자유도 없는 노예였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요셉보다 못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9장 2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보면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요? 주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계십니까? 혹시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요. 따라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외면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과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 것을 그의 주인은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주위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통은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 형통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여러분의 형통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역대기하 2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윽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특호와 강야 안으로 전진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전진하는 동안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야 그리고 너희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확고히 세워지리라.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믿으면 확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으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모두 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형통이 드러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형통함이 드러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형통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근거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역대기하 3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섬김에 있어서 또 율법에 있어서와 명령들에 있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 시작한 모든 일마다 그가 그것을 그의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고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일마다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고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마다 마음을 다하여 행하였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섬기거나 일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또 생활이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마음을 다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 행하고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 있고 덜 알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일이 있고 덜 알아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과 동일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리 평가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는가 아닌가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가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행하면 우리의 형통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행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형통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일처럼 보이는데 대충 하면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형통함이 드러나기 위한 근거는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욥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순수하고 올바랐다면 반드시 지금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깨어나시어 너의 의의 거처를 번영하게 만드셨으리라. 욥의 친구들이 고통받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위로하기는커녕 책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욥이 순수하고 올바랐다면 욥의 의의 거처를 번영하게 만드셨을 것이라고, 이 번영이 프라스퍼, 같은 형통함의 의미입니다. 그리 만드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형통하려면 순수하고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의롭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순수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한 동기나 의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의도와 동기가 있다면, 그래서 순수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의 거처를 형통하게 만드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형통함에 관련해서 주의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역대기야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대적하여 나팔들을 불어 경보를 울리는도다. 오 이스라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 이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아비사가 여로보암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면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면서 형통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어찌 형통함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다 하더라도 그분의 음성에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형통할 수 없고 올바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형통함에 반대되는 태도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욥기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게 뭐가 좀 또 이상이 있는가 보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9장 4절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막강하시느니라. 그분을 대적하여 스스로 완악해지고서 누가 번영하였느냐. 완악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harden, 딱딱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딱딱하다라고 하고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드럽지 못하고 스스로 딱딱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딱딱한 마음을 가져서 도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들을 감추면 안 됩니다. 잠언 2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들을 감추는 자는 번성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자신의 죄들을 감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감추면 형통할 수 없고 번영할 수도 없고 번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시작. 너희의 일원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스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기도들에 수고하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 있도록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여정이 형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형통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형통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국 너희에게 나아갈 형통한 여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 즉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형통함을 주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만일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옮겨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에 의해 형통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형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적인 형통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통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형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형통함을 이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물질적인 축복과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 것만이 형통함은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 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자체가 형통함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무시하거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경우에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을 때는 사고 팔리는 노예의 상태였고 부잣집 아들이 졸지에 급전직하한 경우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통한 사람임이 드러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동기나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스스로 형통한 사람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반대편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형통함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완악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형통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